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은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세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실로에 하나님의 집 성막을 세우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한 언약의 성취라 완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땅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셨습니다. 물론 모든 땅을 다 차지한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그 땅에 성막이 세워졌다라는 것은 한 언약의 성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사시대가 왔죠.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언약이 파기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이방을 들어서 그들을 또 징계하시지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징계를 받아 고난 당할 때에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는 시대가 사사 시대입니다. 그러나 끝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고 결국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죠. 그게 마지막 사사 삼손 이야기였습니다. 블레셋에게 압제를 당하고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그것이 당연한 것인 줄 알고 블레셋과 동화되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블레셋을 섬기며 살고 있다.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출블레셋 해야 한다. 이건 제가 만든 말입니다. 출블레셋.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죠. 자기 백성이 블레셋을 섬기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르짖지 않는 그들에게 삼손을 주셔서 블레셋과 싸우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완전히 구원받지 못하죠. 왜냐하면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를 해야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고 구원하실 것인데 회개하지 않으니 그들을 완전히 구원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제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맺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중보자, 새로운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자 하시죠. 사무엘서를 보면 나중에 실로에 세워진 성막이 없어지고
언약궤가 실로를 떠나죠. 물론 블레셋에게 빼앗기지만요.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집을 세우고자 할 때, 새 언약을 시작할 때에 또 새 중보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새 중보자를 세우시는 내용이 사무엘이죠. 그 사무엘서이고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오늘 기도한 내용 말고 앞에 기도했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다들 까먹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짧게 다시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한나의 기도가 불임인 한 여성의 한을 풀어주는 내용이 아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태를 막으셨고 하나는 그것에 대한 아픔이 있었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자기의 한을 풀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는 그 기도를 어떻게든 시작을 했겠지만 결국엔 그 기도가 발전되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할 이스라엘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기도로 발전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군대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군대여야 할 이스라엘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오합지졸이 되어버렸죠. 결국 블레셋의 억압에 살면서도 고통인지는 모르고 동화되어서 그들을 위한 이제 동화되어 살아가는 그들을 구원해달라는 그러한 기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만군의 여호와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모든 군대의 하나님, 우리의 군대 장관이신 하나님, 이 이스라엘을 구원해달라고, 이 이스라엘을 새롭게 해달라고, 다시 하나님의 군대로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세워질 중보자를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시죠.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의 이름 뜻이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는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드리지요. 그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달라 했습니다. 사무엘을 젖댄 후에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 여호와의 집에 나아갑니다. 사무엘을 여호와께 드리고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며 엘리 제사장에게 사무엘을 맡기죠. 그리고 여호와께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한나가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1절을 보시면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한나가 기뻐하는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죠. 하나님. 여호와를 즐거워합니다. 근데 그것이 무슨 이유 때문인가? 기쁨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아들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한나의 기쁨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나의 기쁨의 이유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역전시키기 때문입니다. 한나의 기쁨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역전시키기 때문입니다. 5절과 8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면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한 8절 다시 시작.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시고 역전시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혁명이라,
사회개혁이라 말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개혁이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구약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가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질서가 바로 서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 왕이 되었죠. 하나님의 율법이 시행되어야 되는데 그 율법이 시행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이 제대로 서 있지 못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교제도 사라졌죠. 사사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사사기를 보면 삼손 뒤에 이야기가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17장에서 18장까지 미가와 단 지파의 이야기로 나오고, 또 19장부터 21장까지는 레위인과 베냐민 지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들은 사사기 제일 뒤에 나와 있지만 사실은 사사기 초반에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이 이야기들을 보면 미가의 집에 찾아온 레위인이 있었습니다. 이 레위인은 원래 유다 베들레헴 사람인데, 왜 베들레헴에 살았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오지는 않지만 거주할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곳에 땅을 빼앗겼는지, 그곳에 터전을 잃어버렸든지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을 떠나서 에브라임으로 거주할 곳을 찾으러 다니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원래 레위인은 기업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18장 23절을 보면,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하나님께서 레위인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성막, 회막에서 봉사하는 것으로 그들의 기업을 삼게 하셨죠. 그러면 레위인은 뭐 먹고 삽니까? 민수기 18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하나님께서 레위인에게는 이스라엘이 내는 11조를 그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먹고 살 수 있도록 해 주셨죠. 그래서 레위인은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9절에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레위인에게는 땅을 주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1조,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 바치는 것들, 특히 11조, 이것이 레위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율법으로 정해놓으신 것이죠. 율법이 잘 시행되면 레위인이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레위인이 자기가 있던 곳을 떠났다, 다른 지파에 거주할 곳을 찾으러 갔다.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그 땅에서는 먹고 살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더 이상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11조를 내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이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 드리는 것도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레위인이 미가의 집에 왔을 때에 그 집에는 이미 미가의 아들이 제사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시대였죠. 그런데 레위인이 왔다고 해서 자기 아들이 제사장으로 있었는데 그를 패하고 자기의 개인 제사장으로 그 레위인을 삼습니다. 연봉을 주고 고용을 합니다. 그 레위인은 아주 좋아하고 만족하고 그 집의 제사장이 되죠. 그 집에는 신당이 있었고 은신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상을 보고 하나님이라 그렇게 경배를 했다 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엉망진창인 시대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사사시대에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또 단지파가 같은 이야기에 나오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기업, 땅, 단지파에게 분배받은 그 땅을 그 땅에 사는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지 못하고 두려워해서 그 땅을 버리고 다른 땅을 찾아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싸워볼 생각도 조차 하지 않고 그냥 전쟁을 모르는 하나님이 주지 않은 평화로운 땅에 가서 그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뒤에 있는 또 나머지 한 이야기는 레위인에게 첩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고 또 베냐민 사람들이 그 레위인의 첩을 강간하고 죽이는 일이 또 일어나죠. 그 레위인이 그 첩의 그 시신을 토막내어서 다른 지파에게 보내는 아주 잔인한 일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와 다른 지파들 간에 전쟁이 일어나고 결국 동족 상잔의 일들이 벌어져서 베냐민 지파가 멸절될 위기까지 가게 됩니다. 이 일이 사사시대 초반에 있었던 두 가지 사건입니다. 그런데 보면 모두 다 레위인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이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시행되지 않는 일들이 계속해서 사무엘상에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가난한 자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율법을 제정해 놓은 제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추수할 때에 곡식을 다 베지 않도록 했습니다. 귀퉁이에 있는 것들은 남겨두라. 가난한 자들이 먹을 수 있도록 남겨두라 했습니다. 추수할 때에 또 떨어진 것들은 줍지 말라 했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양식을 모아서 가난한 자들이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율법도 있습니다. 그래도 너무나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 사람들이 자기의 몸이 종으로 팔려갔을지라도 희년이 되면 다시 다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이 있습니다. 팔았던 땅도 다시 다 원주인에게로 그 가문에게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죠. 그런데 사사시대부터 이 하나님의 율법이 전혀 시행되지 않으니까 종으로 팔렸던 사람들이 돌아올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로부터 도망 다닐 때에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에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에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이 다윗을 따랐다 돼 있죠. 이 사람들이 바로 율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해서 빚을 져야 했고 자기의 기업이 빼앗기게 되었고 악한 권력에 의해서 억눌림을 당하고 마음이 원통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왔던 것이죠. 그 시대가 사무엘상 시대입니다. 다시 한나의 기도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라는 말은 그 아들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개혁될 것이다. 교회가 하나님의 율법을 잘 따르도록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제 역전시킬 것이다. 그 역전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그 일이 일어나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람을 통해 이 아이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실 것이다라는 그러한 기대감과 그러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역전이 필요한 분이 계신 줄 압니다.
우리의 인생에 회복이 필요한 분이 계신 줄 압니다. 인생의 어려움 속에, 고통 속에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의 상황과 환경이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역전시킴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든 문제들을 다 아시고 주의 구원을 간절히 기도함으로 기다릴 때에 우리의 주님께서 반드시 그 상황과 전세를 역전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간절히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 하나님 한나의 기쁨의 이유는 무엇인가? 두 번째, 하나님께서 대적을 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0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 한번 10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나 하늘에서 우리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자기의 기름 부음을 물 높이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대적을 쳐서 산산이 깨뜨릴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신가?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자연을 들어서 대적을 치신다는 말씀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실 때에 종종 보여주시는 방법입니다. 애굽을 치실 때에도 10가지 재앙으로 치셨죠.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 헷 족속을 쫓아낼 때도 하나님이 왕벌을 보내시겠다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 5 왕들과 싸울 때에도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대적을 무찌르시고 태양을 머물게 하셔서 대적을 치셨습니다. 드보라가 가나안 왕 야빈과 싸울 때에 비를 내리셔서 그 평지에 땅이 진흙바닥이 되어서 철병거 900대를 무력화시켰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자연을 사용하셔서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것이죠. 또 어떻게 대적을 깨뜨리시는가 보면 왕을 통해 하시겠다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나님은 왕을 세우셔서 그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방에게 정복당하고 있는 자기 백성을 해방시키고 구원하시겠다. 하나님이 그 일을 언제 이루시는가 보면 다윗 때에 이루십니다. 한나가 기도했던 만군의 여호와를 드러낼 사람, 그 왕이 바로 다윗 왕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에게 나가면서 했던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아주 유명한 말이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그 일을 성취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일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한나가 만군의 여호와께 부르짖었던 기도의 응답이 다윗 때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한나의 기도 속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실 일들이 그래서 가득하게 기록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4절에 보면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들은 힘으로 띠를 띠고 9절에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시고 이러한 내용들은 다 전쟁 용어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왕을 통해 대적들과 싸워서 이기심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 내용으로 전쟁의 용어들로 가득 채워 나간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의 대적이 누굽니까? 블레셋이죠. 블레셋. 하나님은 결국 삼손으로 시작하여서 다윗 왕 때에 비로소 블레셋의 압제에서 해방시키고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
한나의 기도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이자 또 한나의 이 찬양은 단순히 아들 하나를 낳았다고 기뻐하는 내용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구원을 이루신 한 사람을 보내주셨음을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옛 언약의 시대를 끝내고 새 언약, 새로운 성전을 세우실 그 일하심을, 그 구원하심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의 이 찬송을 마리아가, 신약의 마리아가 부르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동정녀인 자신을 통해 예수님이 잉태되시고 엘리사벳을 모난했을 때에 마리아가 불렀던 찬송이 바로 오늘 이 한나의 찬송을 똑같이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리아의 찬가, 찬송을 보면 오늘 이 본문과 내용이 아주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장 49절에서 55절.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예. 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했을 때에 이 찬송을 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옛 언약을 끝내시고 이제는 심판하시고 주의 대적들을 심판하셔서 왕을 통해 새로운 언약을 시작하실 것을 찬송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온다. 옛 언약이 끝나고 새 언약이 시작될 것이다. 그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나의 이 찬양을 마리아가 동일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둘은 같이 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대적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깨뜨리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자유를 주시는 새 언약의 시대를 여셨습니다. 그 시대가 바로 교회 시대이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주의 백성들, 그리고 주의 성도들이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것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대적은 누굽니까? 우리는 누구랑 싸워야 합니까? 우리의 대적이 블레셋입니까? 북한입니까? 우리의 대적은 바로 사탄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지배당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군사력이 약해서입니까? 무기가 없어서입니까? 정치를 잘못해서입니까? 왕을 잘못 세워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죄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블레셋에게 그들을 넘기셨기 때문에 그들이 압제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원수는 블레셋이 아니라 사실은 죄인 것입니다. 진정한 원수의 정복은 블레셋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정복함으로써 완성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죠. 죄로 가득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돈이 없기 때문에 문제입니까?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입니까? 지혜가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그런 문제가 아니라 바로 죄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 죄를 해결하는 것이 진정한 왕이 할 일인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드러나는 일이죠. 이 일을 누가 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십니다. 진정왕이신 예수님께서 다윗도 정복하지 못했던 그 죄를 정복하심으로 우리를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왕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시고 높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한나의 기도는 여호와께서 누구신가 하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이죠. 한나의 삶에 고난과 그 역경이 왔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2절에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한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시는 분,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실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분 앞에 만군의 여호와라 부르짖으며 이 교회를 개혁해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과 고통이 올 때에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이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시고 줄인 자에게 더 이상 줄이지 않게 하시고 임신하지 못한 자를 임영택케 하시는 그 역전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그런 하나님이 드러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생각과 하는 말과 행동과 고백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음을 경험하여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나에게 역사하신 역전의 그 하나님, 대적을 이기시는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민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